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달은 주제가 고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난. 오늘 제목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자. 누구나 이제 고난은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확신 가운데 가라. 고난당하는 성도들. 자, 우리 10가지 비밀은 이제 승리의 비밀을 쭉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뽑아낸 겁니다. 오늘 9가지 이제 나왔는데, 다시 10가지 비밀 봅니다. 10가지 이제 승리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좀 바꾸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건데, 첫 번째 이제 홀로서기. 이 땅에 뭐 똑똑한 사람 많죠. 홀로서기 잘하죠. 그러나 진짜 홀로서기는 안 됩니다. 근본을 보는 거죠.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난 인간들은 그 뿌리가 영적으로 사탄적 배경이고 죄와 지옥 배경입니다. 이 안에서는 진짜 홀로서기 불가능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홀로서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를 말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인데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 사실이 있어요. 다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안 보이는 사실,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다.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새 노예로 갔다 감옥 갔다 그 문제고 진짜 그 안에 내면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진짜 보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역발상이다. 역발상이란 말이 뭐냐면 거꾸로 좀 봐라. 반대로 봐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이 땅은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답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답을 찾고 저 사람만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역발상할 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 시너지는 효과는 상승 효과. 힘을 모으면 힘이 배가 된다 하는데 이 복음의 시너지는 대단합니다. 거기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으로 힘을 딱 모으니까 블레셋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힘을 모아라 복음적으로. 이건 선택을 말하죠. 항상 복음적 선택을 해라. 그럼 그 속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지만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 위기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다 그것이 증거로 다 바뀌어버려요. 나중에 보면. 그 위기는 바로 기회다.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시간표가 있고 전환점의 시간표다. 기회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경쟁, 안 싸우긴다. 이 말은 영적 싸움이죠. 도단성에서 이제 이랬습니다.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아람 부대를 안 싸우고 이기잖아. 그래서 진짜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7번째, 이제 재창조. 이 말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나온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하나님 나라, 재창조, 성령 충만. 복음은 재창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서밋으로,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가능합니다. 도전해라. 영적 서밋 도전해라. 그 영적 서밋은 나중에 육적 서밋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9번째가 뭐냐면 오늘 광야, 또 황무지, 사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황무지는 뭐냐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황그냥 벌판 같다 이거죠. 그 광야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옥토로 바뀌는 그 역사죠.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대한민국이 뭐냐 완전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땅인데 이 복음 들어서 옥토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기적이에요.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아마 보통 그 많은 학자들 표현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으로 2, 3위까지 올라가. 그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많아요. 정치, 이런 문제 많아서.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그게 광야란 말이 뭐냐면 한번 놉니다. 없어 하면 어떻게. Nobody, nothing. 그런데 이 속에 옥도 다 있어. 에브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요. 올바른 복음. 우리가 노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에브리를 끝날 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거 깨닫고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시작은 이렇지만은 열매는 이렇게 나중에 다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광야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광야로 오는데 이 광야의 시간표는 뭐냐면 특별히 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여기는 홀로서기입니다. 개인 집중의 시간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집중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건 세월 낭비가 아니고 굉장히 뭔가 내면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 표 안 납니다. 그러나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간표 뭐냐면 애굽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애굽에 노예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굉장히 숨은 상처 치유의 시간표예요. 내면으로 해야 됩니다. 쭉.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시간표죠. 그러면서 광야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뭐냐 237입니다. 237 살릴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 광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9번째. 우리 상인회면때가 이제 광야 같은 군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옥토로 바뀌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고난인데, 진짜 이따가 너무 고난이 많아요. 정말 힘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힘든 사람 많이 있을 것이고, 이 고난에 빠졌어. 고난에 빠진 세상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은 너무나 많은 고통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이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축복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세상. 자, 이게 원래 이랬습니다. 왜 자꾸 이거 보냐면 근본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거였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해내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이건 근본이에요. 근본. 그 하나님이 인간만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죠. 자, 이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축복합니다.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완벽한 그 완전한 복을 주세요. 인간에게. 한마디로 인간은 축복 넘치는 세상에 있다요. 이런 인간에게 최고의 환경,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 사람은 영적 존재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의 주에서 육이 됐어요. 육이. 그렇게 다 땅밖에 먹는 거 아니고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사차원 인간이에요. 시공간 초월한 인간이에요. 대단한 인간에게.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 완전한 환경, 강의 근원이 흐르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가득 찼고 금과 베델 호마노가 넘쳐나 아주 말 그대로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이런 인간이 뭐했냐? 창세기 2장 1절 4절 하나님이 6일 창조 후 7일 날을 복을 주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이날이 뭐냐? 안식 예배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게 살도록 이게 뭐냐? 세팅의 인간의 세팅. 이런 세팅된 인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와요. 고난. 이런 축복된 세상이 거꾸로 고난에 빠진 세상으로 뒤집어집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터져버립니다. 창세기 3장은 이것이 다 망가져요. 1장, 2장이라면 3장에서 여기서 다 이제 망가져버려요. 성경 펴보니까 3장에서 다 망가져버려요. 그 왜 고난이 들어옵니까? 자, 근본에서 무너집니다. 근본. 하나님 떠난 것이 뭐냐? 그게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근본이 무너져서 근본. 누구든지 하나님 떠났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 놓쳤어요. 내가 나를 몰라. 멍합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이게 왜? 잃어버렸어요. 뭐가를. 다 깨져버렸어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은 사탄으로 시작합니다. 영이 세계에서. 하나님 떠나서 사탄 인간에게 고난을 줍니다. 자,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죄에 빠집니다. 일생 사람도 죄책감, 죄의식, 죄봉, 죄점으로 누리고 삽니다. 죄는 이 땅에 재앙과 고통을 줍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 배경이 뭐냐?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이 살아요. 그래서 끝없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인간은 이 땅. 이 저주를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대물리야. 아무리 부모가 자식 사랑해도 이걸 막아주지 못해 부모가. 그래서 인간은 이 후대가 또 가야 돼. 영원히 가야 돼. 죽으면. 고난을 빠진 세상입니다. 여기서 잘 나간다. 안에 똑같습니다. 내면은 똑같아요. 그것도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복하십니까? 그 물으면 실례입니다. 왜? 불가능합니다. 가끔 행복해 보이죠?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보였을 뿐이에요. 뭘로? 여러 가지 포장했겠죠. 저런 걸 포장했겠죠. 행복? 안 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제일 행복하다. 안 행복한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빠져나왔잖아. 어쨌든 부러운 사람 없다니까. 제가 볼 때는 연예인들 제일 불쌍해. 저는 솔직히. 이야, 저 사람 10번 포장했거든요. 같은 피차 인간인데 갑자기 떠갖고 이게 인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감옥 갇혔어요. 전도자 바울은 감옥 갔습니다. 참, 바울도 고난이에요. 이 바울의 고난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전도하다 갔어요. 전도하니까 사람들 받아가잖아요. 막 핍박하고. 지금도 전 세계 현장에 전도 막 받아갑니다. 파키스탄 같은 데 전도하면요 죽이기도 합니다. 전도 선교하다가 이제 감옥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힘드냐? 하나님 뜻 하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뭐냐면 이 땅 고난 다 있습니다. 내가 큰 실수도 있지만 많은 이게 사는데도 고난 따라온다니까.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 가고 다 순교당하자 죽잖아 아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완전 고난사예요.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완전 고난사, 전쟁사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고난당하냐? 이들이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본질을. 복음 놓쳤단 말입니다. 복음 놓치고 사명 놓쳤어요. 그럼 또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난사가 전쟁사죠. 늘 매맞고 전쟁 나고 막 터져나고. 왜냐하면 본질 놓치니까 억지 선교라고 막 흩어갖고 전세계 막 흩어서 전도하지. 우리나라 자발 전도해야 됩니다. 자발 선교해야 돼요. 아니 흩어버려요. 막 복음 세계모 해야 안 한다. 흩어른다. 그게 전쟁입니다. 막. 그래서 우리 선교하고 하는 거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세상 말 매맞고 할래? 말로 할 때 이 말이에요. 그냥. 자발적 선교해야 됩니다. 그게 역사거든요. 자, 이게 이제 고난을 받는 세상. 자, 그러면 이 성도들 고난 중에 하나님은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첫 번째는 뭐냐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진짜? 자, 정말 우리 인간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너 공부 잘하면 행복해. 뭐 성공하면 행복해. 그 다 속이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돈이 없어서 공부 안 해서 불행합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인간이 이게 가능할까? 그럼 자 보세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합니까? 이 과학이 이 재앙 막을 수 있냐 이거죠. 앞으로는요.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문제예요. 좀 시대가 너무 이상한 시대 와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 나와요. 양자 이론 나오는데 그 양자 이론은요. 지금 컴퓨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빨라요. 앞으로 비밀번호 다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비밀번호 쓰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 딱 넣으면 해도 금방 돼버려요. 금방 나와요. 그냥 뭐 희한한 시대 와요. 지금 저 미국에 있는 그 호수에 돌 다 던졌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돌 누가 숨어서 딱 던져서 조그맣게 알 수 있어요. 왜? 양자 파장을 좋아합니다. 이건 뭐 비밀이 없어. 무슨 말 다 알아. 왜? 파장을 다 분석할 수 있어. 희한한 시대 와요. 너무 과학이 발달해. 또 AI, 인공지능. 야, 이건 또 이게 인공지능 인간 나온다. 인간. 근데 인공지능 인간은 사람을 앞서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 암송합니까? 아니 요새는 다 까먹었을걸 이제. 인공지능 얘는 수만 개 암송해요. 집어넣으면 안 잊어먹어. 여기 집어넣으면 뭐 역사 뭐 천재가 다 왜? 다 알아. 집어넣으면. 근데 인간이야. 로봇 인간. 인간이 기죽어서 이거 앞에서 이제 벌벌 깁니다. 야, 희한한 생각이에요. 근데 영혼만 없어. 영혼만. 말도 다 합니다. 느끼고 다 합니다. 그게 불신자 비슷해 보이죠. 영이 없으니까 같이 비슷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영이 죽었으니까 하는데 희한한 사람. 이런 이상한 복제 인간 나올 거죠. 그렇죠. 이제 공장에 사람 뭐 찍어내겠죠. 뭐 애 낳냐 고통스러운데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온다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것도 맞춤형으로 만들어 이제 인간을. 야 우리 애 이렇게 키는 몇 센치 병 없고 잘생기게 만들어줘.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돼? 정서가. 야 이게 아주 혼란스러워.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어내지만 제약 못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말아가고 하는데 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요새 보니까 교사들이 많이 자살을 해요. 아니 학생이 교사가 자살해. 왜? 부딪혀서 선생님이 못 해먹겠다는 거죠. 저희 작은아버지 두 분이 교사에 은퇴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은 보니까
선생님들이만 보니까, 매형로 선생님 보니까. 다 은퇴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작은아버지 부임이 왔어. 그때 선생님 인기 짱입니다. 이야, 뭐, 그래, 그 당시는 막, 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애들 막 울고, 편지 써주고, 작은아버지 막 감동받고 막.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아버지 하는 말이, 학교 보내 못 갔다 그러더라고. 빨리 퇴직하고 싶다고. 힘들대, 뭐가, 바뀔 때만이. 이렇게 세상이 쫙 바뀌어가요. 너무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귀신이죠. 악령들이 괴롭히는 자꾸 시달립니다. 이게 이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올 수밖에 없어요. 멀쩡하죠. 속은 다 이렇게 다 병들어 있다니까. 근데 이것들이 못 참고 튀어나옵니다. 막 이거 밖에 튀어나온 게 뭐냐? 그게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운둔형 외톨 청년이 50만 명입니다. 그 시한폭탄이 이 사람들은. 왜? 이 갇혀있다가 튀어나온다 말이야. 범죄하고 이런다니까 이게. 이렇게 세상은 대책이 안 된다. 대책.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의 답을 줬어요. 두 개다 하나. 바로 창세하면서 바로 답을 꺼내놨는데 성경 구절로 창세기 3장 15절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답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잡아라. 대책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 뱀의 머리를 꺾고 이분이 와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분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여신 분 이 뜻입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곧 그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메시아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합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정신병원에 이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정신병원 가요. 이거 몰라서 재앙입니다. 이거 몰라서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이걸 갖다 너무 무시해 그리스도 갖다. 이걸 귀히 여기지 않아.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실수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직으로 자꾸 자리 잡아야 됩니다. 다양성이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가지를 자꾸 결론 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재앙 떠납니다. 주저 물러갑니다. 그가 무너지면 저는 이거 자꾸 살아났어요. 야, 그저 안 돼. 목사 안 통해. 기도 안 통해. 성경 안 통해. 깨닫고 빠져나왔어요. 야, 이거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축복이 회복되게. 하나님 형상, 생명에 대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살아나요. 능력이 살아납니다. 시의 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 천군 전사, 2, 3, 7일 해감이 무너지고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사람답게 전무무지 전에 전혀 생각지 못했다. 꿈도 못 꿨던 그것이 이제 살아나는 원래 인간이.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확신을 가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딱 깨달아야 돼. 이걸 뭐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편집해서 내 잘못된 생각, 마음을 말씀을 집어넣어서 바꿔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답을 줬는데 이걸 예사로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4시 함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화돼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영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잡아서 렘넌트 예배할 때 신부모들 늘 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반복하냐면 나도 생각나요. 아이들 크면은 아 그렇구나. 때가 되면 생각나요. 지금 잘 몰라요. 그래도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살아납니다. 역전, 귀신이 도망가 버려요. 가장 먼저 악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 돕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요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는 끝났습니다. 자, 이런 저주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물론 고난했죠. 그러나 저주 끝난 고난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저주 끝났어요. 그럼 왜 이게 문제 많냐? 예, 그건 대개 사장이고 저주는 끝났습니다. 그럼 뭐란 말이냐?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 아브라함 약속은 내게 약속이랄 때. 왜? 저주 없으니까 당연히 근원이 복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고난 와도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한 명의 성령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확신 가져라 이거죠. 확신 가져라. 문제 속지 말라. 고난에 속지 말라. 우리 이미 승리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뭐냐면 이 고난인 줄 알았더니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인생 전체 속에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에요. 아, 요셉이 감옥 갔네. 누명 썼네. 큰일 났네. 아니야. 전체 속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냐 보니까 하나님이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말고 전체 속에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속에서 오늘 봐야 돼요. 전체 오늘 보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전체 속 고난을 보세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요셉이 노예에 팔려 큰일 났는데 안 해요. 전체 속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게 세계보고만 시간표라니까 이게. 그렇게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자, 그럼 오늘 바울입니다. 결론은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고난 중에 바울의 소망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잠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자, 그럼 바울이 감옥 갇혔는데 1장 12절 봅니다. 잠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형제들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 쓰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여러분들이요,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감옥 간 일이죠. 이 당한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됐어요? 진전,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13절을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 감옥에 매여 있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것 때문에 그 감옥 안에 난리가 났어요. 시대 지키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복음이 다 전가된 겁니다. 또 밖에 소문 났어요. 야, 바울 감옥 갔더라. 그럼 우리도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도리어 바울 이 사건 때문에 이 전도에 복음에 큰 진전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면 마지막 뭐지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한다. 바울에 왔으면 감옥 나가냐 안 나 그게 문제 아니지. 어쨌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죠?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좀 다르죠. 기도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죠. 이제 바울의 갈등이 왔습니다. 지금 선택의 갈등이 왔는데 한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면서 22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진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23절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보세요. 23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어. 지금 어디에 끼어 있냐면 죽느냐 사느냐 이 말입니다. 죽음과 삶에 끼어 있어.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그게 더 좋지만 살 이유는 왜 사느냐?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은 지금 감옥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기도 좀 없어요. 그냥 그거 말고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줘 주님 높아지면 좋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솔직히 바울은 천국을 봤어요. 환상 중에. 너무 좋아. 여기 가고 싶어. 그런데 왜 사느냐?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바울의 기도냐면 뭐 나를 위해서 감옥 빨리 나오라 기도 제목 안 냈어요. 그게요. 보통 우리 어떡합니까? 빨리 하루 감옥 나왔으면 좋겠다. 막 중보기도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전도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는 좀 다르죠.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뭐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하냐 기도할 것이요 즐겁냐 찬송이라. 그래서 이때 내가 기도에 집중, 기도를 배워야 돼.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의 고난은 많은 경우가 특별한 게 아니고 많이 갱신의 시간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이 엄청난 고난 중에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의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고난을. 나를 어떻게 한다고?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정금이 뭐냐? 순금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단련해서, 단련이 뭐냐면 용광로에다가 금을 캐다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불순물 있는 거. 단련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모든 불순물 다 빼. 막 다 녹여갖고 형체 없어 막 다 집어. 불순물과 모든 인생이 잘못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뭐냐? 고난입니다. 그게 순수한 순금, 아주 가치 있는 순금 만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걸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있거든. 이걸 제거시켜서 아주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쓰려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이 고난이 내게 굉장한 유익이다 했어요.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 순종을 배운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너무 멀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가서 순종을 배웠어. 이게 유익이구나. 이게 고백이 답니다. 그 시편 119편 67절 여기도 같은 나와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했는데 고난을 통해 내가 이제 드디어 말씀 앞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뭔가 불신앙, 불신을 다 제거시키고 나를 아주 순도 높은 하나님 사람 만들어냅니다. 그럼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난 중에 힘들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키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 놓쳐버리면 이제 헤맵니다. 이때부터.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조심할 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알아요. 하나님 알고 말씀 보냅니다.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계속 보내는 게 너한테. 보내는 거지 계속. 분명히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말씀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곤경에서 나를 건집니다. 고통 중에 나를 건지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보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서 시편 119편 91절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 안 됐다면, 만약에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안 됐다면 나는 고난 중에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닙니다. 아버지, 부모, 형제,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딱 찼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랬다.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계속. 생고생이 아니고 말씀 보내서 계속 나에게 해석을 합니다. 야, 그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어. 자꾸 해석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 염려하지 마. 하신다니까 자꾸.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 힘없고 위로받고 또 나를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완전히 지금은 말하면 우리가 2, 3질 그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당한 고난은 필요합니다. 너무 편하다? 안 좋아요. 편하면 좋겠죠. 뭐 자발적으로 엄청 기도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적절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낙심한 확신을 가져라. 한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중국 땅과 이산 렘넌트 이외 그 군대 현장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